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7장 3절 한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잠언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이 10갈래가 있고 한 갈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쓰는 그 단위 중에 길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키 정도 되는 것을 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은 10명 정도 되는 깊은 물속은 알 수가 있어도 한 사람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깊이가 있는 그 수심이 낮은 그러한 정도의 사람 속은 알 길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의 사람을 만날 때 그 외모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겉모습을 더욱더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감추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위장술처럼 그렇게 사용을 해서 겉모습을 잘 치장하면 이 사람의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이 다윗을 세우라고 보낸 이새의 집에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혹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이새의 집에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용모로 봤을 때 뭔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엘리압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새의 집에 보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 외모를 보고 쉽게 속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가니와 풀무는 높은 온도를 사용해서 은과 금을 순수하게 이렇게 추출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단련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단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을 말하면서 이 환난의 유익, 자신이 받았던 이 고난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죽은 것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빛도 없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뒤돌아보서 생각하겠죠. 아,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여 주셔서 이 시련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고난을 경험했던 욥은 자신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 당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단련 가운데서 고난을 통한 이 시련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나를 더욱더 정금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순수한 신앙으로 빚어갈 것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아무도 시련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잘 풀리고 평탄하고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고난과 시련은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오신 행적들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가운데서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사용치 아니하시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까지 어떠한 삶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은 육신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과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신자가 이 땅 가운데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그 끝에는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남기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 가운데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시련,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기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